지난 시간에 에스라서랑 학개서를 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두 책들은 다 1차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1차 포로 귀환. 포로 귀환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맞아요.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난 시간에 봤던 에스라서 1장 2절부터 쭉 보면은 고레스가 이렇게 니네 돌아가라 하는 이유도 성전 건축 때문에, 그리고 5절도 보면은 진짜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도 성전을 건축하고자 돌아왔다고 하고 있어요. 요게 포로 귀환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목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또 어디 있나 우리가 또 생각해볼 수 있는데, 뭐냐, 우리도 뭐 교회 건축해야 되냐, 뭐 저기 지방에 아니면 선교지에 교회 개척해야 되냐, 맞죠?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얘기했듯이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 이것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포로 귀환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함의 회복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은 함께함에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할 때도 저희가 봤었어요. 출애굽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6절을 잠깐 보면은 이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짓겠어요. 성막을 왜 지었나? 그들 중에 거하려고. 니네랑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랑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도 짓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하신 목적도 결국 우리와 함께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 그러니까 구원해줬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 수 있구나. 내 맘대로 이제 살면 되겠다. 구원은 받았고, 이게 아니고, 이제 구원해주셨는데 감사한데 이제 내 소원도 좀 들어주세요. 뭐 이게 아니고, 내 출세 혹은 내 욕심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함께 하심이라는 거죠.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서 이러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학개나 에스라에서 강조된 요 성전 건축은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추구하는 신앙 고백적인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식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나? 어떻게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이 뭔가? 이때처럼 막 교회 건축을 하든지, 뭐 교회를 막 화려하게 짓는다든가, 또 크게 지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방식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부활에 함께 참여했다.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내주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방식입니다.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혼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주신 거죠. 이러한 공동체, 즉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공동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방식이에요. 결국 이러한 신앙 고백적 삶을 사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성전에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새 성전에 더 큰 영광을 이렇게 약속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이 종말론적 개념이에요. 이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영광이나 모세의 장막에 있었던 성막에 있었던 그런 영광이 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영광이 그때 가서 이제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계가 말했듯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성전 건축하면.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 학계가 말합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성취가 지금 니네가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 거다. 이걸로 성취되어 가는 거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런 미래의 영광에 대한 현재적인 소망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현재적인 보증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 봐라, 성전이 있지 않냐. 이것 봐라, 네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냐. 미래의 그 영광이 보증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해라. 미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이 믿음에 따라 살라는 거. 이게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사는 삶이 성전을 건축함이고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 우리가 뭐 익숙한 말인데 사실 이 믿음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해야 돼요. 아, 내 믿음대로 내 다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으로 나는 믿고 산다 이게 아니고, 잘 된다 복 준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 영광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인 거죠. 이것을 믿고 추구하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학계는 이러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가 계속해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집 짓는 거 먹고 사는 이것보다 먼저 성전 지으라. 그래서 이러한 학계의 예언을 들은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2년 됐어요. 아니 2년이 아니지. 16년 됐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귀환하고 나서 조금 한 2년 정도 있다가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짓다가 바로 포기했어요. 그런 성전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한참 많은 시간, 귀환한 지로부터 16년이 지났고 성전 건축이 멈춘 건 14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한번 실패를 했는데 이번엔 순조롭게 이제 잘 진행이 되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적들이 그냥 내비뒀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에스라서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5장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은 성전 건축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5장 1절에서 딱 봤듯이 이제 다시 짓다 그런 멈춰진 성전에 대해서 학계와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거죠. 다리오 2년이에요. 지난 시간에 학계서에서 봤듯이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보면은 백성의 지도자 이제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제 학계와 스가랴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명분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런 신학적인 사상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3절 보면은 그러자 주변에 있던 이제 다른 총독들이 다시 이제 참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이런 건축 사업에 대해서 허가해줬냐,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오한테 편지로 고발하기까지 이릅니다. 5절. 그래서 6절부터 17절까지가 대적들이 그 다리오한테 보낸 편지의 내용들이에요. 내용들을 그냥 쭉 대충 요약을 하면은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 다시 짓는다고 한다. 이 성전이 뭐 고레스가 이제 건축하도록 허가한 거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한번 조사해 주세요. 막 이런 내용의 편지를 이제 다리오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편지 내용을 봐도 내용을 통해서 사실 강조되는 것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갖다가 계속 뭐 편지 내용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진 게 유대인들,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죄 때문에 무너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넘겨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결국 정체성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다리오가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다리오 기억나세요? 다리오는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제 고레스의 직계 후손이 아니죠. 여기서 끊어졌어요. 캄비세스 2세가 죽고 나서 반란이 일어났고 다리오가 그것을 갖다 이제 진압을 하고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직계는 아니고 저기 캄비세스 1세, 그러니까 고레스의 아버지의 형제의 손자의 아들 뭐 이런 식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정통 계승자가 아닌데 그래도 다리오도 얘기했듯이 업적은 되게 훌륭했어요. 고레스보다도 더 넓은 영토를 갖다가 이제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거의 대왕이라는 칭호가 사용이 됐으니까. 근데 그러함에도 즉위하자마자 즉위 초에는 이제 막 곳곳에서 막 반란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19번의 전투와 그리고 9명의 왕들을 막 사로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건 다리오가 가지지 못한 정통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다리오의 비문이 있어요. 비히스툰 비문이라는 건데 이란에 비스툰 산에 있대요. 여기 이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비히스툰 비문인데 하나 더 보고 가면은 요렇게 이게 산이에요. 이 산인데 어디에 비문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기 조그맣게 구조물이 있죠? 그 산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막 사다리 같은 거 만들었죠. 기어 올라가서 봐야 돼요. 이거 산 밑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나름 관광지니까 이렇게 만들어놨대요. 그리고 절벽을 깎아놨는데 그래서 올라가서 보면은 지금 이제 올라가서 본 장면, 절벽에서 밑으로 내려보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절벽은 그게 이제 바위를 다 깎았어요. 요거예요, 요거. 이게 비스툰 비문인데 여기 보면은 사로잡혀 있죠. 한 명은 밟고 있고 여긴 밟혀 있고 이 사람들은 쭉 잡혀 있는 왕들이고 이 사람이 다리오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정복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바벨론이랑 악메다로 가는 길목에 있었대요. 그 당시에 막 수도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죠. 거기서 바위산을 깎아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러 이 비문 아래쪽 바위산은 일부러 다 깎아서 없애버렸대요. 이거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인공 절벽을 만들어 놓고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1번의 전투를 통해서 요 9명의 왕들을 사로잡았다. 이거 3개국으로 기록되어 있대요. 페르시아, 엘라모, 바벨로니아. 그러니까 다리오가 이처럼 어떻게 보면 되게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러나 정통성에 대한 문제는 사실 능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왕 고레스의 계승자를 인정받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이러한 다리오에게 강 건너 총독들이 이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 6장 넘어가면은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렸어요. 이제 문서 창고 다 뒤져가지고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내린 조서 찾으라는 건데 2절 보면은 본 궁전에서는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궁전에서 그래서 여기 악메다 궁성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엑바티나거든요. 여기가 보면 뭐냐면은 여름 궁전이에요. 여름 별장. 우리도 뭐 청와대에 있고 청남대에 있고 막 그렇듯이 여기 더울 때 여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아의 악메다궁. 여기는 그 여름 궁전이거든요. 잠깐 보면은 네, 여기가 엑바티나, 여기는 바벨론, 그리고 수산. 여기 돌아가면서 여기서 다스렸어요. 여름에는 더우니까 여기 북쪽 여기 산맥 있어요. 산림지대 시원한 데서 가서 다스리고 그리고 여기가 예전에 메디아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여기 바벨론에서 봄에는 여기 수상궁에서 다스렸다고 해요. 아무튼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여기서 발견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시기가 여름이었겠구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 이제 이 본문을 보면은 3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고레스 칙령에 대한 내용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조서에 따르면 결국 이제 성전 지어라 이 얘기하는데 그 사실 성전을 다시 지게 허락했는데 규모 면에서는 재건되는 성전은 사실 솔로몬 성전의 2배가 넘는 규모, 높이가 60규빗,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높이도 60규빗, 너비도 60규빗인데 솔로몬 성전은 60 곱하기 20 곱하기 20일 거고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더 큰 규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리오가 6절 보면은 이제 다리오가 결국 재건을 명령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견하지 마라. 성전 공사 막지 마라. 그리고 그 공사 비용도 계속해서 공급해줘라. 제사 드릴 재물도 날마다 줘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공사 니네 막으면은 이제 그 집을 갖다가 이제 거름더미가 되게 쑥대밭이 되게 하겠다. 13절 보면은 이제 결국 그 명령대로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방해하려고 편지 보냈다가 도리어 공사를 도와주려 했는 거예요. 아무튼 성전이 이렇게 해서 결국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14절 보면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형통하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 보면은 다리오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아달월은 12월이에요. 그래서 성전 다시 짓기 시작한 지 4년 만에 4년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 2년 6월 24일에 짓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완공은 다리오 6년 12월 3일에 완공했어요. 그래서 16절 보면은 이제 성전 봉헌식이 거행이 되는 거죠. 이때 제물의 규모를 보면은 숫소가 100마리, 순양이 200마리, 어린 양이 400마리, 뭐 이 정도의 규모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100마리, 200마리, 400마리 꽤 많다, 엄청 많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솔로몬 성전이랑 비교해보면 엄청 작은 솔로몬 성전은 보면은 봉헌식 때 양만 12만 마리라, 양만. 그러니까 정말 그때에 비하면 막 600마리, 뭐 400마리, 뭐 합쳐서 몇 마리예요. 합쳐서 700마리인데, 그러니까 요 한없이 작은 초라한 규모예요. 그때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상황도 그만큼 궁핍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뭐 그래도 18절 보면은 모세 율법대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때가 12월이에요. 12월. 그죠? 12월에 성전 봉헌식이 거행됐어요. 조금 있으면 1월이에요. 1월에는 절기가 있죠. 6월절이 있어요. 첫 달에. 6월절을 갖다 이제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19절부터 보면은 6월절을 갖다가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6월절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에요.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라고 부르는 그 14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돼요. 그리고 7일 동안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6월절 시작. 그래서 6월절 양은 요 14일 낮 12시에 잡게 돼 있어요. 가족당 한 마리. 우리 가족은 너무 적어서 한 마리 너무 많다. 다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옆에 몇 가족이랑 합쳐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 바르고 그 고기를 꺾지 않고 뭐 삶아 먹는 거 아시죠?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이 예식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혹시 막 이 기간에 하필 부정했다면 한 달 뒤에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절 보면은 이거 6월절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이걸 같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하게 구별해서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이 6월절을 지키는 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말 성경을 보면은 좀 더 번역이 이해하기 쉽게 잘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22절 보면은 성전 건축도 이제 다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공사를 보면 이제 다리오 왕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마쳤어요. 결국 즐거운 명절이 되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여기 표현을 보면은 아스로 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지금 페르시아 통치 시기고, 그래서 다리오를 갖다 결국 아스로 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갖다가 어떤 식으로 그냥 설명을 하냐면 페르시아가 실제로 아스루의 옛 영토를 갖다 다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아스루와 바벨론의 계승 국가로 페르시아가 여겨지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고 뭐 그랬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토스 같은 경우는 그 바벨론 성을 표현할 때 아스루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것처럼 뭐 따지고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 아스루 왕은 결국 다리오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다리오의 마음을 돌려주셨다라고 여기 에스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 자꾸 저렇게 써놓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갑자기 아수라는 모습이 나오네. 아무것도 모르면 헷갈리지 않고 넘어가는데 뭘 좀 알면 더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모르죠. 그 페르시아 바벨론 나오다 갑자기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려. 왜 갑자기 아수르 왕이 나왔어? 저도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번역본들을 비교하면서 보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다리오 마음을 돌려줬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려줬다고 하는데 다리오는 그럼 종교가 유대교였나? 하나님이 임하셨다. 다리오는 조로아스터교예요. 그 비문을 갖다 확대한 사진인데 이게 요 글자들은 보이시죠? 이거 다 글자, 여기 글자예요. 쐐기 문자. 그래서 아무튼 요게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창조 신이에요. 아후라 마즈다. 선과 선의 신이죠. 빛의 신. 이 사람이 도와줘서 다리오가 요 9명의 왕들을 갖다 다 사로잡을 수 있었다. 이 사람이 도와줘서, 이 신이 도와줘서 이렇게 이제 새겨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다리오는, 그러니까 이전까지 바벨론은 마르둑을 섬겼어요. 그 페르시아 고레스도 뭐 결국
그 바벨론에서 환영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가 달신 난나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가지고 바벨론에서 거부감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왜 마르둑을 갖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찮게 보고 달신을 섬기냐 했는데 고레스가 바벨론 정복을 하면서 다시 마르둑을 갖다 다 복귀시켰거든요. 그럼 결국 전통적으로 보면은 그 지방은 결국 이제 마르둑을 섬겨야 되는 건데 다리오는 조로아스터교예요. 조로아스터교를 갖다 이렇게 부흥시켰어요, 이 사람은. 이 다리오 때 결국 페르시아 전역과 그리스에까지 퍼지게 되거든요, 조로아스터교가. 근데 이러한 다리오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왜?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고레스의 정신을 갖다 계승하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조서를 찾았어요. 고레스가 진짜 그렇게 조서를 내린 게 있어요. 나한테 부족한 건 정통성이에요. 고레스를 갖다 내가 계승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걸 갖다 지원을 하게 돼요. 다리오한테 필요한 게 이것이었어요. 고레스로부터의 정통성. 이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다리오가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리오의 마음을 돌려주셨다. 이렇게 에스라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전이 재건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전 재건을 바탕으로 활동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스가랴죠. 학계와 더불어서 성전 건축을 갖다 이제 독려했던 선지자. 스가랴. 학계하면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학계와 사역한 기간이 겹쳐요. 동시대 예언자로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했어요.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2년이에요, 이때도. 그러니까 학계가 다리오 2년 6월 1일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면 스가랴는 8월부터 사역을 시작해요. 2달 늦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학계는 뭐 11월 이때까지, 11월 아니죠, 10월 달까지, 6, 7, 8, 9, 9월 달까지인가? 내가 이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저는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들어 오직 스가랴만이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기록했다. 네, 맞아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것으로 많이 여겨져요, 스가랴. 큰 의미는 없는 말이죠. 뭐 그게 이제 사실인 거죠. 네. 학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옛날 성전을 봤다고들 많이 여겨지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서 선지자 사역을 했다면은 스가랴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것으로 많이 여겨져. 근데 그냥 역사적으로 궁금한데 네. 이 시기 때 그 하나님의 성전 말고도 다른 종교적으로 다 허용하는 시기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레스 저번에 봤던 그 원통형 빈문에 보면은 그게 저번에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거예요. 이동의 자유를 허락한 거예요. 20만 성교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에스라에서 잠깐 봤듯이 결국 그렇게 한 이유가 요거거든요. 10절. 이것도 이제 고레스가 요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니네 종교 다 허락해 줄 테니까 니네 신 섬기면서 니네 신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이 제국을 위해서. 이 충성심을 받아내는 거죠. 그런 식의 통치 방식이었어요. 페르시아. 그걸 갖다가 이제 고레스도 계승해서 그래도 성전 다시 지어. 그래서 학계는 요 4달 정도 9월까지 4달 정도 다리오 2년 9월 정도까지 사역한 걸로 보이고 스가랴는 학계가 사역을 마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역을 한 것으로 보여요. 다리오 4년 9월 4일 뭐 이때 기록도 나타나고 뭐 스가랴서 내용을 통해서 짐작해 보기로도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역을 했을 거예요. 스가랴. 성전이 다리오 6년 12월에 완공됐잖아요. 그러니까 12월 조금 있으면 이제 1월 되니까 다리오 7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스가랴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계 같은 경우는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명확해요. 깔끔해요. 빠지는 게 없어요. 곁으로. 그러니까 성전 다시 짓는 것에 대해서 계속 독려하고 그러고 나서 싹 사라졌어요. 성전 완공된 걸 갖다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이 성전이 완공된 시점에서 그 이후의 시점에서
어떤 메시지가 더 필요할 것인가. 이미 완공된 시점에서 스가랴가 그러면은 어떤 메시지로 계속해서 사역을 했을까? 스가랴의 메시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가랴 보면은 책의 제목이 스가랴, 저자의 이름이랑 같죠. 그래서 스가랴서의 저자가 스가랴다라는 것은 뭐 스가랴서 안에서도 여러 내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책에서 뭐 스가랴가 썼다고 뭐 스가랴가 본 환상이니까 그게 나타나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9장 이후부터는 사실 스가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네. 예언의 시기도 9장 이후부터는 언제 예언했다 뭐 날짜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9장부터 14장까지를 갖다가 다른 인물이 저작했을 것이다. 혹은 후대에 첨가됐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해요. 그래서 뭐 편집자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스가랴의 예언에 기타 다른 예언들 갖다 막 첨가해가지고 지금의 스가랴서가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이 있긴 한데, 근데 뭐 설령 그렇다고 해도 결국 이 스가랴서의 정경성, 스가랴서가 성경이 맞다라는 요 것을 해치지는 못해요. 그래서 단일 저작서, 스가랴서가 뭐 단일 편집설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것에 대해 근거를 보면은 스가랴서 전체가 이제 통일성을 가져요. 뭐 여러 가지 막 짜집게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조 면에서 그리고 내용 면에서 통일성을 갖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일부러 그렇게 편집을 했을 수도 있겠죠. 이거 좀 통일되게 이렇게 편집을 해볼까 하면서 그걸 스가랴가 했을 거라는 거예요. 스가랴. 그리고 성경 사본들의 근거에서 이게 짜집게 됐다는 근거가 없어요. 만약에 짜집게 된 거면은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야 돼요. 요런 예언만 있다던가 앞부분만 있는 게 있다던가 뭐 뒤바뀐 게 있다던가. 근데 우리가 보는 그 마소라 본문 거기서도 보면은 뭐 잘 보존돼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발견된 부분이 없대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스가랴가 썼다, 혹은 한 명의 동일한 편집자가 편집했다, 이렇게 여겨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가랴 보면은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이었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또는 수르바벨이랑 같이 귀환한 1차 귀환자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또의 이름은 느헤미야에 나오는데, 느헤미야 12장 보면은 이때 쭉 돌아왔대요. 근데 이때 4절 보면 이또 나오죠. 이또. 그래서 이때 스룹바벨이랑 같이 돌아온 제사장 중에 이또가 있었어요. 이 이또의 손자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스가랴가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이또가 제사장 가문이니까 이또의 손자잖아요. 스가랴는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스가랴는 나이가 어렸을 거예요. 스룹바벨이랑 같이 귀환한 사람의 손자니까. 스룹바벨이랑 나이가 뭐 비슷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538년에 돌아온 이또의 손자인데, 이때 이또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스가랴는 18년 뒤에 사역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왕창 어리다고 치면 18살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무리 많아봐야 스가랴를 갖다 뭐 30살 이하일 것이다 이렇게도 많이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소년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래서 스가랴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흔한 이름이에요. 구약에만 29명의 스가랴가 있어요. 나름 좀 인기 있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시기에 활동해서 학계는 100살에 가까운 할아버지 선지자였다면은 스가랴는 이제 좀 새파랗게 어린 선지자죠. 그래서 학계는 막 얘기하죠. 니네 그 꼴로 사는 게 성전 놔두고 니들 살 꿈만 해서 그렇다, 이렇게 막 막말했다면은 앞으로 그래봤자 니네 쫄딱 망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렇게 독한 설교를 쏟아내지 못하는 거죠.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그런 거고, 스가랴는 한참 어린 교육전도사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그러고 있으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물론 스가랴도 학계와 마찬가지로 성전 재건에 대해서 독려했어요. 근데 학계가 강하게, 뭐 굵직하게, 뭐 직선적으로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했다면은, 스가랴는 그런 학계의 메시지의 의미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주는 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학계 보면서 좀 풀어서 이야기했던 그런 거.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건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참된 회복에 대해서 스가랴는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의 특징을 보면은 환상들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여기도 보면 8가지 환상 이렇게 써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참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환상의 장면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 이야기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상징, 그런 묘사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갖다 전달하고 있어요.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러면서 9장 이후의 내용들은 성전이 재건된 이후 시점, 그것을 갖다 배경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여러 상징적인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막 상징적인 행동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스가랴의 특징 중 하나는 길어요. 소예언서 중에서는 가장 길어요. 그래서 가장 큰 소예언서라고 불려요. 분량도 분량이지만 보면은 이사야서랑 더불어서 메시아 예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스가랴서에. 그래서 신약에서 스가랴서를 갖다 많이 인용을 해요. 특히 계시록에서 스가랴서의 이미지를 많이 가져다가 차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한 27번 나오고요. 계시록에서 41번 정도 스가랴서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에스겔서랑 더불어서 계시록에 영향을 많이 끼친 책이에요. 그리고 또 스가랴서 자체가 구약의 여러 선지서들을 기반하고 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후대에 나온 선지서라서 마지막 때에. 그리고 물론 모세오경, 율법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고, 그리고 뭐 아모스나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요엘 이런 앞선 선지자들의 예언을 갖다가 다시 사용했어요. 다시 사용해서 스가랴 당시의 관점에서 이걸 갖다 적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스가랴는 구약으로부터, 그러니까 구약을 기반으로 해서 신약의 그리스도를 갖다 이야기하고 계시록의 내용까지 다 아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속사의 요약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만 잘 이해해도 성경신학에 대해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스가랴서를 갖다가 온전히 다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추상적이고 막 상징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해석도 다 다르고 구조를 나눔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일치하는 게 없어요. 맞아요. 특히 9장 이후는 거의 뭐 묵시문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묵시적 종말론 이런 성격을 띈다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구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구약을 갖다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그 맥락에서 봤을 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내가 어렵다. 그럼 학자들도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내가 그래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요건 동해요. 전반부, 후반부로 나뉜다. 1장에서 8장까지가 전반부, 그리고 9장에서 14장까지가 후반부. 그래서 이러한 스가랴서의 그런 전반부와 후반부는 아까 말했듯이 기록 시기가 서로 다른 것으로 여겨져요. 이건 성전 재건 기간이고, 이건 성전 봉헌 이후. 그렇게 여겨지고요. 그래서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여기서 좀 차이를 보이거든요. 1장부터 8장까지 전반부는 성전이 재건되는 그 기간에 쓰여진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성전 재건이 완공되기 이전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위로와 격려와 권면 이런 것의 내용인데, 요것을 갖다가 예언자적 종말론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역사의 연장선상에서의 구원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론, 마지막 결과 어떻게 될 거냐 이거 하는 건데, 역사 내재적인 구원을 갖다 실현하면서 기대하고 권면하고 이러는 거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 역사적인 이것을 통해서 회복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그 회복의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전의 회복이 니네의 회복과 밀접하게 상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환상들과 신탁 형식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은 서론격이에요. 스가랴서 전체의 서론이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1장 7절부터 6장 8절, 여기가 이제 8가지 환상 혹은 7가지라고 하기도 해, 학자들 따라서는. 그리고 붉은 말을 탄 환상과 이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을 갖다 합쳐가지고 이거 한 가지로 취급하기도 하고, 그럼 7개가 되죠. 그리고 요 여호수아, 부정한 여호수아를 갖다 깨끗하게 하는 걸 요거 갖다 이제 후대에 첨가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7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인데, 일반적으로 8가지 환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장 9절부터 15절까지는 일종의 이제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운 무용 여기 있고요. 그리고 7장 1절부터 8장 23절은 금식에 관한 거예요.
금식에 관한 말씀으로 그래 금식이라는 화두를 통해서 참된 회복이 무언가 참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아마 이 전반부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고요. 그리고 9장부터 그 14장까지는 후반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후반부는 구조를 나누는 데 있어서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그러니까 잠깐 얘기했듯이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스가랴가 기록한 게 아니다 막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흩어져 있던 예언들 지금까지 막 스가랴 이전부터 막 있던 그런 예언들 모음집이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록 시기에 대해서도 뭐 의견도 다양하고 일반적으로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그 기간을 배경으로 해서 편집이 됐다. 쓰여진 건 그 이전에 쓰여졌을지라도 편집된 그 이유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마무리된 이후 시점. 그러니까 달라진 건 여전히 없어요. 사실 성전이 재건이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비참하고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기대한 거에 못 미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한 상황의 백성들에 대해서 메시아적 소망을 제시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메시아 대방 사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궁극적인 회복에 대해서 그래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묵시적 종말론의 관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연장선상을 초월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든 뭐 성전을 짓든 이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의 미래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궁극적인 승리 이러한 메시아 왕국이 나랑 상관 있는 거다 우리랑 상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회복을 기대하면서 견뎌내면서 살아내라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후반부 구조는 너무 의견이 다양해서 그나마 통일되는 것은 이것도 후반부가 이게 전부 두 부분으로 또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9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4장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효과적인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았어. 그래. 아주 효과적이야. 그렇죠. 그게 어려울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뭐 포로기 이전에 저작했다, 아니면 성전 재건 이후에 저작했다, 후대에 추가됐다, 예언의 모음집이다, 뭐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지만 그래도 일치하는 것은 단일 편집자에 의해서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편집되고 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예언들의 조각들이 막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메시지에 있어서 이게 통일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뭐 구조적으로도 마구잡이 짜집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일관된 구조를 보여요. 그래서 9장 1절부터 11장 17절까지는 이방에 대한 심판과 시온의 회복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회복의 과정에서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가 초림, 그리고 그 메시아가 거절당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 완전한 건 아니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초림과 많이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내용들이. 그리고 12장 1절부터 14장 21절은 결국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에 있을 그런 회복에 대한 내용,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의 그런 영광스러운 통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그런 심판과 구원의 사건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읽어가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읽어보셨나요? 읽을만 하셨나요? 환상은 계속 나오니까 찾아보기도 금식의 효과적인 방법만 배웠다니까. 찾아보면서 읽으셨으면 뭐. 근데 사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난해한 구절들을 갖다 좀 막 굉장히 중요한 등장을 하는데 억지로 막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큰 주제 안에서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사실 안전해요.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다리오 2년 8월이래요. 1장 1절. 다리오 아까 봤듯이 그 고레스의 정책을 계승해서 성전 재건을 갖다 지시하고 지원한 그 왕이에요. 다리오 2년 8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학계 예언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난 시점이에요. 다리오 2년 6월에 학계가 예언이 시작했고요. 6월 24일에 성전 재건이 시작됐다고 학계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그 8월은 성전 재건 사업이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진행되는 시점이에요. 이때 스가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된 시점이에요. 이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고자 하셨을까?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이슈는 성전이에요. 또 누구도 뭐 부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학계랑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스가랴도 결국 이 성전을 갖다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그 개념을 가지고 스가랴서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배경을 기억하면서 보면은 그래서 될 것 같아요. 여기도 1절 스가랴는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그리고 귀환한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이자 선지자. 나이는 어렸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그 에스라랑 마찬가지로 그 성경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랍비들 중 하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아는 게 많았겠지. 그러니까 막 다 유명하고. 그래서 스가랴가 또 시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시적인 상상력 그런 표현들이 이 안에 잘 나타나요. 그래서 쭉 2절 하나의 말씀이죠. 스가랴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에게 어떻게 보면 호소하시는 그런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내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니네 조상들처럼 하지 마라 이거예요. 니네 조상들이 내가 보낸 선지자 말 안 듣고 그렇게 못되게 악을 행해가지고 그 행위대로 다 망한 거다. 그러면서 그 니네 조상들도 죽었고 니네 조상들한테 말하는 선지자들도 다 죽었지만 내가 했던 말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니네는 내 말 들어라.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권면이에요. 회개의 권면이에요. 뭐 이건 사실 모든 선지서들에 나타나는 메시지죠. 그래서 요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요게 스가랴 전체의 서론이에요. 요것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결국 요 메시지예요. 돌아와라. 상황은 성전 재건 중이에요. 성전이 가장 이슈가 되는 시기예요. 이러한 시기에 스가랴가 요 메시지를 전합니다. 돌아와라. 그러니까 성전 재건과 돌아오라는 권면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선지자들 궁극적인 메시지가 거의 다 돌아오라. 네, 선지서의 메시지는 돌아와라. 돌아오라.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얘기하죠. 언약의 근거에서.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는 가까운 미래와 궁극적인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까지. 그게 선지서의 메시지죠. 그래서 이때는 성전이 이슈가 되는 시기였고요. 그래서 성전이 지닌 그 개념을 생각해 볼 때 돌아오라는 메시지는 사실 서로 다른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더 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7절부터 17절까지가 첫 번째 환상이에요. 7절 보면 다리오 2년 11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이제 다시 시작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막 진행이 되고 있었을 거예요. 벽돌 쌓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말들이 많았을 거예요. 에스라서에서 봤듯이 성령 기초가 놓였을 때 막 초라해서 울고 했으니까 뭐 다시 짓는 성전이라고 또 뭐 더 나았겠어요. 그대로 다 올렸겠지.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을 거예요. 다시 짓기 시작한 지 이제 5개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5개월이 지났는데 사실 변한 것도 없고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뭐 상황은 형편없고 성전도 초라하고 총독 스룹바벨도 뭐 그다지 뛰어나지도 않고 여호수아도 뭐 대제사장이라는 게 별로 특출난 것도 없고 우리는 별반 다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여전히 초라하고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되겠냐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 성전 짓는 게 하나님이랑 관련 있는 일이긴 한 거냐 성전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랑 관련이 있어지는 건 맞냐 뭐 이렇게 하나님이 과연 우리랑 관련이 있냐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기나 하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8절 보면은 시간은 밤이에요. 밤에 이어지는 그 8개의 환상들이 다 요 밤에 하룻밤 사이에 다 일어난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8절 보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 요 말들이 등장해요. 총 4기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요들이 이제 보면 이제 땅을 감찰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녀보니까 11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한테 따져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아직도 이 꼴인데 땅이 이렇게 평안한 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확 다 뒤집어 엎어버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70년이나 됐다고 싶죠. 7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2년은 520년이에요. 기원전 520년.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이 586년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66년이 지난 시점. 10년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은 자신들이 회복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면서 천지가 다 개벽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러한 회복을 갖다가 유대인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한 기대를 귀환을 했을 거예요. 당장 무슨 일이 천지개벽 일이 일어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전쟁과 혼란으로 제국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다윗의 후손이 다시 나타나서 통치할 거다 뭐 이런 거, 그런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거라고 여겼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다리오가 즉위했어요. 다리오가 즉위하고 2년 동안 계속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제국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런 혼란의 상황들이 이제 뭐가 시작되나 보다, 여호와의 날의 전조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내심 기대를 했는데 다리오가 2년 만에 반란이 다 진압을 하고 아까 봤듯이 9명이 다 사로잡고 제국이 다시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에서 학계가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이 아직도 평안하다. 그러니까 천사가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13절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다. 그래서 과하게 핍박한 제국들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16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전과 예루살렘이 다시 건축될 거다. 먹줄이 쳐진다는 게 이제 측량한다는 거거든요.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들이 다시 넘쳐나도록 회복될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 원독자들은 회의감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환상들도 다 이러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행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21절이 두 번째 환상인데 넷불과 네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이에요. 이 넷불들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괴롭힌 나라들에 대해서 4명의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다 꺾어버립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위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장, 그래서 넘어가면 세 번째 환상이에요. 세 번째 환상에는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천사인 것 같아요. 3번 보면 이제 천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청량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량한대요. 이 청량한다는 게 이제 건축과 관련된 거잖아요. 건축 설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재건이 확실하다는 걸 갖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앞장에서 이렇게 측량하는 먹줄 쳐진다. 근데 조금 후에 이제 그를 맞이한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측량할 필요가 없을 만큼 큰 도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제가 측량을 갈 필요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천사가 와가지고. 그래서 사람과 가축이 많을 거다. 그래서 성곽을 두를 수 없을 정도로 큰 성읍이 될 거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회복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5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성벽 없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불성벽이 되어주겠다. 친히 보호하시겠다. 그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겠다.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6절 그래서 니네 속히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라.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갖다 이제 독려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 9절 보면은 주어가 8절, 9절은 여호와의 사자인 그 천사예요. 메시아적 인물이에요. 이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대요. 그 노략당하던 너희를 그래서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날에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또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방금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13절. 그 앞에서 모두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입 다물어라.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입을 다물거든요. 이게 이제 세 번째 환상이었고요. 3장 보면 이제 네 번째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분위기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어전회의 혹은 천상에서는 그런 재판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갖다 고소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제 사탄을 책망하시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의 대리자, 그러니까 재판장의 자격으로 여기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대리자. 근데 이걸 갖다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많이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피고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보면 불에 끄슬린 나무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여기서 더러운 옷은 원어적으로 보면 똥 묻은 옷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똥옷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런 여호수아의 상태를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 이런 걸 나타내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이제 당시의 원독자 입장에서 보면 뭐냐, 성전 재건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그 여호수아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또한 당시 그 귀환한 백성들이 처한 상황 자체가 이랬다는 걸 갖다 반영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대표성을 띠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로 자격 없고 부정하고, 그러니까 사탄에게 고소당할 정도로 그렇게 막 형편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도리어 이제 사탄을 갖다 책망하시는 거죠. 4절 여호수아를 갖다 이제 다시 옷을 갖다 갈아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근거는 여호수아가 뭘 해결했다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본문에 나타나는 건 사실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기 때문이에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꺼내왔다는 거예요. 어떤 환란에 사는 고난의 상황에서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회복시키신 자들에게는 그래서 어떠한 참소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겠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하시니까 이 이제 스가랴가 이제 한술 더 떠서 정결한 관을 씌워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제거한 여호수아에 대해서 정결함을 갖다 이제 확증해 달라는 거예요. 그 지위에 대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관도 씌우고 옷도 새로 입히고. 그래서 요 장면 자체가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과 칭의, 의롭다 칭하심의 그런 신학적인 개념이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타나는 얘기가 이거예요. 로마서 8장에 하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요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고 부정한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고 죄악된 백성들에 대해서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면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그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럴 때에 네가 성전을 관리하고 섬기고 그런 중보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사실 백성들에 대해서 마찬가지, 교회에 대해서 마찬가지, 중보적 역할, 하나님 앞으로 왕래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그래서 8절 보면은 이런 여호수아를 갖다가 예표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예표적 인물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어떤 예표냐? 여호수아의 역할이 메시아적 역할이에요. 이 당시로는 이제 성전 건축하는 것을 갖다가 같이 돕고 지시하고 또 성전에서 섬기고 수종되고 대제사장. 그리고 여호수아의 존재가 메시아의 도래의 증거예요.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게 될 거다. 그래서 예표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전조보다 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여호수아가 있으니까 여호수아를 받아. 여호수아처럼 메시아가 올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장 9절, 여기 한 돌을 세우는데 7눈이 있고 거기서 새가 새기고, 뭐 8절도 보면은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뭐 이런 표현들. 요게 다 이제 메시아에 대한 표현들이거든요. 내 종이라는 표현, 하나의 구역에서 나타나는 종이라는 표현, 그리고 싹이라는 표현, 순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 다 메시아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9절 보면 7눈의 돌, 요게 나타나는데 7은 완전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 7눈이라는 건 하나님의 감찰하신 이런 걸 뜻하는데 불분명해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날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할 것이다. 메시아의 구속사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 궁극적인 그 날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보면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이런 표현 나와요. 거기서 너희를 서로 초대하리라. 그러니까 이 표현이 평화의 시대, 뭐 태평성대, 뭐 요순시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거한다. 그래서 열왕기서에도 보면은 비슷한 표현, 미가서에도 보면은 그런 표현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이런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살았다,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살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있을 회복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런 회복이 네. 예수님이
그 재림하실 때 누구를 있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 오셨을 때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렇죠. 재림하셨을 때 내용도 있는 그래서 보면도 초림인가 이거 재림인가 그것도 그냥 사실 계속 돌아와라 이런 날이 올 거다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그냥 계속 마냥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기다리는데 마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살면 그걸 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랑 똑같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재림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초림과 재림이 뒤섞여 있어요. 그냥 메시아가 올 줄 알았어요. 오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기다렸어요. 그리고 정말 소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하시딘 세력도 있었고 나중에 보면 뭐 쿰난 공동체, 이스라엘 SNF파 이런 사람들 다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어요. 진짜로 왔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 기다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그러면 막 대충 막 살 수도 있겠지. 근데 그 기다리면서 그 믿음대로 예전에 과거 그런 공동체들이 그렇게 살아왔듯이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지켜왔듯이 우리도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거고 과거에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듯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지금도 돌아오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판이잖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한 여기서 어떻게 상징적인 거지만 성전을 지어라 이게 그러한 신앙 고백적 삶을 살으면 그 예표적 인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성전도 사실 예표적인 거거든요. 그날이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의 날, 본질적인 회복의 날, 그 예루살렘 회복의 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완성될 그날이 있을 거다. 이것을 예포하는 게 성전이다.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너희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 성경 안 짓죠. 걔네들은 구원받고 나는 안 구원받은 거 이거라든가 나는 안 믿어라든가 나는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라든가 그게 아니고 너희랑 관련된 일이다. 너 밀접하게 관련된 일이다. 니네 일이다. 그러니까 성경 질수 성경 치는 그런 그래서 계속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성전 짓는 중이에요. 계속 독려하는 거예요. 회의감에 빠져있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 그래서 넘어가면은 4장 5번째 환상이에요.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 그래서 4장 1절 보면은 졸다께서 밤새도록 그냥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스가랴도 피곤했겠죠. 피곤해서 조는데 천사가 탁 와서 다시 깨워놨다. 이거 좀 봐라. 2절 보면은 뭘 봤는지 잠결에 봐도 그래도 잘 봐요. 7 등잔. 순금 등잔대인데 기름 등잔인데 7 등잔이 있는 등잔대. 그리고 이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확실하진 않은데 이 감람나무가 결국 이 감람류를 가지고 등잔이 불을 갖다 계속 피울 수 있거든요. 뭐 기름을 좀 공급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스가랴가 잘 봤어요. 뭐가 있는지. 근데 잘 봐도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이게 뭐예요? 하고 잘 물어봐요. 모를 땐 물어보기도 잘해요. 이 본문 자체가 사실 이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이거 갖다 이단들이 자꾸 장난치는 본문인데 이 등잔대가 뭔가, 감람나무가 뭔가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그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 전체를 통해서 결국 강조되는 것은 스룹바벨의 손으로 성전을 완공할 것이다. 이게 4장에서 그냥 많이 강조되는 거예요. 스룹바벨 때 완성된다. 어떤 식으로?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2만이다 뭐 이러죠. 감람나무 하나가 2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튼 스룹바벨도 성전이 완성될 거다. 재건한 성전이. 근데 이게 힘으로나 능력으로나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게 여기서 어떻게 핵심 구조죠. 그래서 요것을 바탕으로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한 해석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뜻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성전 건축 당시에 성전 건축을 지휘한 그 지도자 두 사람 총독과 대제사장. 그래서 이 두 사람 결국 제사장과 왕을 갖다 상징하는 거거든요. 총독 스룹바벨은. 그래서 스룹바벨 또한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도록 특별히 이제 구별해서 세우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그래서 이 기름 등자는 그래서 성전으로 뭐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뭐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성전을 건축하고 섬기는 두 지도자, 두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걸 볼 수 있고, 그래서 3장에 여호수아가 지위가 회복되고 정결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3장으로부터 이런 문맥이 이어집니다. 3장에선 여호수아를 강조했다면은, 여호수아의 권위를 갖다 회복시켜줬다면은 4장에서 스룹바벨에게 권위를 갖다 더 부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 없는 여호수아, 자꾸 뭐 초라해 보이는 스룹바벨, 그러나 걔네들이 아니고 그러한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신다. 근데 그 두 사람을 내가 택해서 세웠다. 그래서 큰 산이라도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장, 4장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 하나님께서 이 둘을 택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여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면을 하는 거죠. 니네 초라해 보여도 괜찮다. 힘을 내서 성전을 완공해라. 결국 내가 한다. 내 영으로 한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예표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적 인물이에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신약의 교회를 갖다 세우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대요. 그리고 네. 녹음이 취소되네. 전화 왔어. 네, 이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어서 예.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5장 보면은 6번째 환상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에요. 근데 보면 이 두루마리가 상당히 커요. 길이가 20규빗에 너비가 10규빗이에요. 길이는 뭐 20규빗짜리 10m라는 거예요. 20규빗이면 10m짜리 길이가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너비가 5m면은 너무 크거든요. 이거 두루마리라기보다 뭐 양탄자 같아요.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 앞뒤로 3절 보면은 저주의 글이 막 쓰여 있어요. 그러면서 막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들에 대해 막 저주를 하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끝까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초토화시키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6번째 환상이고 5절부터 11절은 7번째 환상인데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에 대한 거예요. 에바는 광줄이에요. 곡식을 담는 광줄이에요. 뭐 옛날로 치면 우리나라 뒤주 이런 걸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에바 그 자체로 단위로 쓰여요. 부피를 측량하는 단위로도 쓰여요. 아무튼 여기서는 곡식 광줄인데 곡식 광줄이에 여인이 앉아있대요. 그리고 그 광줄이를 갖다가 납뚜껑으로 덮어서 신할 땅으로 옮겨버린다는 그런 환상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을 에바에 담아서 밀봉해서 신할 땅으로 보내버려요. 신할 땅은 바벨론이에요. 바벨탑이 세워진,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탑이 세워진 그 동네예요. 그래서 바벨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자주 이제 상징돼서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봉인해가지고 악한 처소로 보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의 내용은 6번째, 7번째 환상부터 모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의 악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그날에 완성될 그것에 대한 이야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장 보면은 8번째 환상이에요. 마지막 환상인데 마지막 환상은 구리산 사이에 네 병거에 대한 것이에요. 각각 건장한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얼룩 말이 끌고 있어요. 그래서 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를 있는 그런 뭐 좀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요들이 나아가는데 북쪽으로는 검은 말이랑 흰 말이 가고 얼룩 말은 남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땅을 다 두루 다니게 되는데 북쪽으로 간 자들이 8절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풀리게 해줬대요. 왜 그랬을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 대해서 귀환시키는 일을 이들이 한 것 같아요. 포로 귀환할 때 그 루트가 북쪽이거든요. 그리고 뭐 다 북방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사실 실제적으로 크게 보면 동쪽이긴 한데 동쪽으로는 요단강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 루트 자체가 아라비아 광야를 갖다 바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북쪽으로 많이 가요. 비옥한 초색자의 지대가 그쪽으로 딱 돼 있으니까 그 당시에 고속도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북쪽으로 간 이들이 시원했다는 것은 바로 그 포로 귀환하는 일을 갖다가 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져. 그러니까 뭐냐, 즉 원독자들 입장에서 니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풀렸다는 거예요. 니들이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막 돌아온 게 하나님과 상관없고 그냥 니들끼리 한 게 아니고 니들이 돌아온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는 그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8개 각각의 환상들이 이렇게 스가랴서 전반부에 등장을 하는데, 보면 이 환상들은 각각 서로 이제 대꾸를 이루어서 배치가 되어진 것으로 좀 여겨져요. 그래서 보면은 방금 본 8번째 환상은 요 첫 번째 환상이랑 대꾸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얘기인데,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확정돼 있다는 거예요. 니네 회복이. 그리고 보면은 그런 세상의 악한 권세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세상의 제국적 권세들의 악은 결국 다 제거될 거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부정한 모습들도 다 깨끗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들 이렇게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그래서 가운데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너희들도 성전 완공해라. 성전 완공될 거다. 그리고 율법 따라서 행해라. 저 설명하면 또 대꾸가 뭘 이제 하도 들으니까 뭔가 대꾸가 나올 것 같아. 그 이유는 모르고. 스가랴서는 사실 전반부는 그나마 그래도 좀 대꾸가 잘 나오는데, 후반부는 아까 말했듯이 구조가 다 제각각이라고 했잖아요. 막 주석들 막 책들을 찾아보면 다 제각각인데 어떻게든지 이 교차 대꾸 형식을 맞추려고 한 노력들이 보이는데, 나는 그건 모르는데 그 뭔가 설명하시면 이제 또 대꾸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 강조되는 것은 술바벨을 통해서 성전 지어질 거다.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영으로 될 거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이 되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될 거니까, 그리고 이 성전이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예표거든요. 성전도 완공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도 회복될 거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셨으니까 재림될 거다. 재림하실 거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이때도 말씀하신 나의 영으로 성전이 재건될 거다. 그리고 궁극적인 회복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담대하게 행해라. 이런 메시지를 갖다가 이제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게. 그랬어요. 그리고 6장 그래서 9절부터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10절부터 보면,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 3명이 있었어요.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 요 세 사람, 요 셋이 요시아라는 사람 집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한테 가서 금이랑 은을 갖다 받아내려요. 삥 뜯는 것도 받아내려요. 그래서 그걸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가서 씌워라.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스가랴한테 시키는 거예요. 에스겔서 이런 게 참 많이 나왔죠. 상징적인 행동. 근데 에스겔이 했던 거에 비하면 스가랴가 하는 건 참 양반이에요. 이 정도는 할만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보니까 12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싹이라는 자가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근데 방금 앞장 봤던 것들만 해도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했는데, 스룹바벨의 손으로 건축할 거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또 다른 자가, 싹이라는 자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하고 있어요. 15절. 이건 그 이방인들의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걸 얘기해요. 지금 시점 뭐 사마리아가 동참하는 것도 막 안 된다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 뭐 딴 사람이 건축하고 이방인들이 건축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혹은 이 시점을 갖다 성전이 완성된 시점 이후에 기록된 걸로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14절 때문에 여호와의 전 안에 두래요. 그 관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이 지금 있으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 완공된 이후의 시점일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짓고 있는 혹은 지금 우리가 다 지어서 놓은 기껏 지으라고 해서 지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성전을 교회 하나 더 지으라는 건가? 뭐 이런 그러니까 보면 성경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순 이런 표현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뜻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은 메시아가 등장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이 얘기인데 스룹바벨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좀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12절 자기의 곳에서 돋아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의 곳에서 날 것이다. 자기의 곳에서 난다. 여기 이제 스룹바벨과 다른 표현되는 표현이 뭐냐면 스룹바벨 기억하시면 뭐예요? 스룹바벨의 이름 뜻이 바벨론 출신 이런 뜻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스룹바벨. 그러니까 스룹바벨과는 다른 존재로서 바벨론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자기의 곳에서 나온 존재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가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 말고 스룹바벨 지은 이 성전 말고 다른 존재로서의 메시아가 등장을 해서 성전을 지을 거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예표적 인물로서 모형이었다면은 원형인 진짜 메시아가 장차 나타나게 될 거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된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전은 이방 사람들까지도 같이 와서 건축하게 된다. 결국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세우심 이것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13절 이 자체는 제사장이자 또한 왕으로서 다스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직분과 지위 저희 수요일마다 최근 하고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 있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직분을 가진 것을 갖다가 여기서 또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8가지 환상과 이어지는 이런 상징적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이 결국 성전 건축인데 이 본문 배치를 갖다 보면은 그 물리적인 성전 건축이 근본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8가지 환상에서는 그 물리적인 성전 건축, 스룹바벨이 완성할 그 성전, 니네들이 짓고 있는 그 성전, 그것에 대해서 강조했다면은 그게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참된 것이 이르게 될 거다. 메시아와 그가 이루실 근본적인 완성과 그 통치에 대해서 이러한 스룹바벨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형식에만 니네 목매지 마라. 형식도 물론 중요한 건데 참된 것을 갖다 기대해야 된다. 이게 같은 시기에 활동했을 때 학계와 스가랴의 차이점이라는 차이점. 물론 학계도 그런 물리적인 성전 건축만 이야기한 건 아닌데 그러나 스가랴는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7장 보면은 금식에 관한 거잖아요. 다리오 4년 9월 4일에 성전이 반 정도 지어진 시점이에요. 성전은 다리오 6년에 완성이 되니까. 그 성전 공사가 이제 진짜 한창일 때 어떤 좀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 7장 2절 보면은 베델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뭘 좀 물어봐요. 뭐냐? 뭘 물어보냐? 3절 5월에 우리 금식해야 되나요? 5월의 금식이 어떤 금식이었냐? 유대인들의 5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 것을 갖다 기억하면서 행했던 금식이에요. 성전 파괴된 날짜가 5월 7일이에요. 11개 25장 8절을 보면은 그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 것을 생각하면서 성전이 파괴된 그 5월마다 울면서 근신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런 금식의 절기를 보낸 거예요.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성전 다시 짓게 해달라고. 그 금식하면서 그걸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도 귀환했고 그리고 그 파괴된 성전도 다시 짓기 시작해서 이제 반 이상 진행됐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5월에 금식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니들 금식 결국 니들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니들 회복시켜달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니들이 원하는 거 이루려 한 거 아니냐. 니들이 70년 동안 했던 그거 다 나를 위해서 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회개한
회개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행실을 바꾸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종교적 행위를 하니까 좀 봐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 좀 나아졌으니까 아 이제 내 간절했던 그 종교 행위 응답 받았나 보다. 그럼 이건 이제 안 해도 되지 하고 끝내자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내 원하는 걸 위한 종교 행위를 갖다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그런 종교 행위나 열정적으로 하라고 내가 그 성전 파괴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게 아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면은 옛날에 니들 그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에요. 풍족하게 풍성하게 잘 살 때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쳤던 그 말씀들 9절 진실과 인애와 긍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리고 돌보는 것 이런 것들 이러한 내 명령 니들이 듣기 싫어해서 나도 니네 말 듣지 않기로 하고 니들 싹 다 여러 나라로 흩어버린 거다.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니네들 금식이나 열심히 하라고 성전 파괴하고 포로를 끌려가게 한 게 아닌데 니들 정신 차리고 내 말 듣고 돌아와서 약자를 돌보고 그 사회정의를 실현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에나가 아니라 행실을 좀 신경 쓰라고 그랬던 건데 이게 좀 회복의 기미가 보이니까 얘네 와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해라 하지 말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했어요. 요거보다 필요한 것은 잘못한 그 행실을 고치는 거죠. 위기를 모면했으니까 더 이상 나는 잘못했어요 라는 말을 이제 안 해요 뭐 이게 아니고 이제는 그런 행실을 안 할게요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가 그러거든요. 잘못했어요가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게 학습이 됐어요. 혼나면은 애들이 그렇지. 지금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말은 하지만 안 할 마음은 없거든요. 계속 하거든요. 그런 식의 금식인 거예요. 얘네들 금식. 그러니까 그 위기가 오면 뭐 어쩔 수 없이 찾잖아. 근데 제가 둘째를 만약에 혼내는 거, 훈육하는 목적은 얘한테 그 말을 듣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뭔가 위험한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고쳐서 얘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훈육을 했는데 얘는 자기가 이제 고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위기를 어떤 멘트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모면할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보면 금식이 그런 용도였던 거죠. 뭐 그렇죠. 위의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래서 이런 백성들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 다시 어떻게 하셔야 되나. 이 자식들 포로 갔다 뭐 몇십 년 하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다시 다 뽀개고 다시 또 포로로 잡혀가게 해야 되나. 8장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7장 그 다른 장들은 거의 한두 번 나오는데 7장부터 8장에는 보시면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요. 특히 8장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곳곳에 나와요. 한 절에 막 2번씩도 나오고 막 그래서 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우리 뭐 익숙한 표현이겠지만 어떤 의미냐? 우주 최강 이 정도로 우주 최강 여호와 뭐 이렇게 의역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우주 최강 여호와께서 이들에 대해서 회복을 약속하세요. 다시 와서 엉뚱한 소리 하는 이들에 대해서 2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크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큰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식에 대한 감정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노와 사랑의 감정을 뒤엉키는 그런. 자식들이 말 안 들어서 애간장 타는 거. 사랑해서 너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말귀는 못 알아듣고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해버릴 수도 없고 화는 나는데 이게 사랑을 하니까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이들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3절 내가 돌아와서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계속해서 해보면 더 이상 전쟁이 없어서 풍요로워서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오래 살아서 장수하게 되게 할 거다. 그리고 또 애들 많이 나고 어린애들이 또래 어린애들이 가득하게 되는 그걸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기엔 니네 생각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6절 나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우주 최강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 회복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을 얘기하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요. 그만큼 그 회복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확실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주 최강 여호와께서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면은 내 백성은 모든 온 땅에서 구원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8절 하반절 언약적 표현이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언약적 표현. 언약의 갱신, 언약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해도 엉뚱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힘을 내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 성전 건축할 때 시작했을 때 다시 시작해서 이야기했듯이 힘을 내라, 기운 내라. 이제는 회복의 때다. 내가 너희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겠다. 모든 저주의 역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너희가 그래서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에게는 재앙을 결정했는데 이제는 너희에게는 은혜를 베풀 거다. 두려워 마라. 그래서 13절 보면은 이방 가운데 복이 되는 것, 이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될 것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8장 16절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요게 어떻게 보면은 8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거든요. 니네 이거 안에서 잡혀갔는데 다시 와서 또 헛소리하고 있는데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혼나기 싫으면 해라 이게 아니고 내가 니네 회복시켜 줄 거니까 이게 확실하니까 니네 이렇게 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금식 안 해도 되죠? 라고 물어본 백성이 야 그런 금식 아니라도 내가 너희 회복하기로 결정했다. 니네가 다시 언약 맺기로 결정했다. 너희 하나님이 되기로 은혜 베푸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 서로 진리와 진실과 화평을 행하면서 살아라. 이게 우리를 분노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19절 이제 비로소 이제 금식에 대한 답을 갖다 여기서 정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금식의 절기, 넷째 달의 금식,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거에 대한 금식이에요. 다섯째 달의 금식, 성전 무너진 것에 대한 금식이에요. 일곱째 달의 금식, 총독 누구였죠?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예루살렘 그달랴 총독 암살당한 걸 갖다가 그 슬퍼하는 금식이에요. 그리고 열째 달의 금식, 포위된 것을 애통하는 금식. 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고 없어져 버린 것과 관련된 그 과거의 그 영광이 없어진 것과 관련된 과거와 관련된 금식이에요. 그래서 요 금식의 절기에 대해서 니네가 과거로의 무너졌던, 그러니까 과거로의 회복에만 얽매였던 금식을 옛날에 우리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옛날처럼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이 금식의 절기가 참된 기쁨의 절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종교적 형식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답게 살아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쭉 이어지는 장차 모든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할 거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게 될 거다. 여기 아까 13절에서 말했던 부분이죠.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던 너희가 그 가운데서 복이 되는 것. 아브라함 언약이 되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네. 그래서 결국 이 당시 백성들도 그 물리적인 것에, 어떤 형식적인 것에 매여 있었어요. 물리적인 성전에 매여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금식의 절기에 매여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과거의 슬픔에 매여서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그 어렵던 일이 이제 해결이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이거 해야 되냐. 즉 과거의 슬픔이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되냐. 과거에 있다가 없어져 버린 거 그걸 갖다 다시 어떻게 보면 그걸 회복하기, 다시 잃어버린 걸 갖다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걸 갖다 만들기 위해서, 과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었던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스가랴는 이들의 시선을 갖다 과거에서 반대로 그 방향을, 시선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사는 백성한테 미래를 주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으로 현재를 살게 해주는 거예요.
과거를 회복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미래를 소망하기에 이렇게 살아내는 삶. 그러니까 형식적인 성전과 금식에 매여 사는 이들에 대해서 궁극적인 회복에 이끌려서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궁극적인 성취를 바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과거에 있는 건 다 모형이었잖아요. 다시 니네 또 그 모형의 회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원형의 성취를 소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형식에 취중해서 형식 그거에 몸에 사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본질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학계랑 더불어서 스가랴는 성전 건축을 갖다 독려했는데 성전 자체, 그 성전 건축뿐 아니라 성전된 그들의 삶까지도 이제 바르게 세워나갈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3절 요 말씀은 신약에 성취된 것으로 많이 여겨져요. 23절이 신약의 사도들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엔 소수의 그 초대교회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금 보면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런 성취의 증거가 어떻게 보면 또 우리죠. 우리가 이 증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전반부를 이렇게 마치고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주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도 되고요.